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도 성경이나 믿음의 현장에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가늠할 수차 없는 것들, 사람이 생각이나 과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가득하기도 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천지 창조의 사건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물질과 재료를 가지고 물건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일까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일들이나 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방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더라 하는 사건들은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그냥 믿어져요? 그거 참 쉽지 않죠.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사람이 돌았다고 돌기만 하였다고 그 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든지 또 오병이어의 사건, 더 나가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것들을 대입을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는 사형틀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무도한 반역죄를 지은 자들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십자가형 언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아무리 무거운 큰 죄를 지어도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오히려 심판하여야 될 그분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 형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태도를 보여요? 베드로가 항변해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항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치에 맞지 않아서 그냥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말로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흔들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얼마나 일어날 일이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그리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인이 지고 갔던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려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였구나, 이 정도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비록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저 하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러한 사건이고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십자가 사형이었지만 그것은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만의 사건이 아니라 저 하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네가 지고 가야 될 잔이다.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신비한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만? 하늘에 속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냐.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예수는 실패한 자야.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 십자가 달려 죽었어. 끝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능력이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능력이고, 더 최고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까 구원을 받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 형제와 가까이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가까워지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누구와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형제와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형제와 가까이 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이상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형제와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과 각종 유혹을 가지고 마귀가 쳐들어와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야 돼, 그럴수록.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누굴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앞장 세우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앞에 누굴 앞세우고 나간다는 거요?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라간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십자가 앞세우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가 가장 먼저 보이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들어가 주님이 내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십자가고 내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십자가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눈을 뜨면 돈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돈이 보이는 사람, 눈을 뜨면 권력이 보이고 권세가 보이고. 저는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영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에 그 경영의 맨 앞에 돈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맨 앞에 정치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목사의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돈을 따르는 자요, 권력을 따르는 자지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 31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비통한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낼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받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더라. 저는 여기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는 말씀에 아주 글씨를 새로운 다른 글씨로 만들어 놨죠. 색깔로. 여기 가르치다는 말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깨닫도록 각인을 시켜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의미 하나하나를 설명하시면서 조목조목 풀어가시면서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죠?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또 당시의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당하실 것을,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가르쳤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르치시되라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냥 조목조목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제자들에게 풀어 가르쳤을 거예요. 왜?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당신의 허물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이제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가르쳤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야. 요한아, 너의 잘못 때문에 내가 버림당하는 거야. 야고보야, 너의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지고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루어질 구원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시거나 죽임을 당할 만한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그들도 이유를 찾지 못했잖아요. 명분을 찾지 못했잖아요. 빌라도조차도 나는 그에게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할 만한 아무런 명분도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고 예수님께서 변명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명한 증거도 될 수 있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고, 나는 무지한 하나님인데 왜 거룩한 하나님인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느냐고 말씀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침묵하셨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나를 따르는 자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 앞에서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도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 한상동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셨습니까? 우리 고신의 자랑스러운 선배 목사님 아니십니까? 옛날에는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시고 나면 광고 시간에 교회 대표자가 나오셔서 광고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이 하셨고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우리 한상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모든 성도 은혜를 받고 앉아 있는데 광고 시간에 교회 대표자이신 장로님께 나오셨어요. 광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뭔가 이제 프린트된 유인물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앞에 광고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상동 목사님의 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18가지인가 19가지인가 그 한상동 목사님 비리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을 전교회에 나눠주었어요. 이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고
그 목사님의 사모께서 그 교회 출석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었어요. 장로님이 첫째는 우리 한상도 목사님은 이런저런 잘못을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둘째는 이런 잘못이고 셋째는 이런 비리였습니다. 그렇게 18, 19가지를 다 발표하시고 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이 가만 앉아서 그 발표하시는 광고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께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이 다시 강대상에 나오셔서 장로님, 그게 전부입니까? 예. 아,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장로님께서 지금 발표하신 18, 19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나 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은 그것밖에 못 보셨군요. 그렇게 저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수천 수만 가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마무리하셨다 그래요. 그 교회가 은혜로 차고 넘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저 바울인까지 도망하는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과 함께 한땐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수르의 아들이었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내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놔둬라. 그 저주하는 것조차도 분명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다윗 왕의 고백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 다윗의 고백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원수의 머리를 벨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의의를 앞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10달도 채 채우지 못한 난 8싹둥이에 7싹둥이에 불과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제자라고 칭함받기에 터무니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람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아무런 존재 가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부인이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부인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도 자기 부인이요, 요셉이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였잖아요. 뭐가 형들에게 꿀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 의의를 드러낼 것이 뭐가 있고 내 우월성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십자가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지으셨던 화평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오직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얘들아, 너희가 내가 졌던 그 십자가 너희도 같이 지고 가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바로 밑에 35절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시고 3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몫을 다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요. 그 사명의 십자가,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최고 최상의 값을 치르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창끝의 주인공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말이에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또 써야 될 때가 있고, 내 물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내가 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20장 22절 25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나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 어깨에 메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거요. 장목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장목사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장로님들이 지고 가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권사님 지고 가셔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지고 가셔야 돼요.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너무 무겁고들 나온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넉넉히 지고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가 져야 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별것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 없어요. 내려놓으면 그렇게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없어요.
내려놓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보다도 더 내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갑시다. 목사에게 십자가 지고 가라고 올려놓지 말고, 장로님과 십자가 지고 가라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에게 십자가 짊어지게 만들지 말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면 내가 지고 가면 여기저기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요. 여기저기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요. 아니, 사람이 아니면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잘한다, 장목사. 멋지다, 장목사. 대단하다, 장목사. 네가 바로 내 제자야. 네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제자여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